네,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도 태풍 미탁이 우리 한반도 남부를 지나면서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이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지구의 온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의 재앙을 준비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기후의 재앙을 준비해야 되듯이 또한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유대인의 풍습을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잔치를 벌릴 때 2번 초청하는 절차를 벌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종들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예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의 그 예약의 숫자만큼 주인은 자칫날에 모든 잔치를 다 준비하고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어서 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참여해달라고 이렇게 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당연히 처음에 참여하겠다고 예약된 사람들에게 잔치를 다 준비하고 잔치날이 되었으니 다시 참여해달라고 2번째 초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렇게 처음에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2번째 자칫날 초청을 거절하게 되면 그것은 절교를 의미하는 거라고 합니다. 심지어 중동에서는 처음에 참석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정작 잔칫날에 잔치를 다 준비해놨는데 참석하지 않냐면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비유에서 이 예약된 사람들이 이 2번째 자칫날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무례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약된 손님들은 잔치를 거절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핑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엄청난 무례를 범하면서 거절하는 핑계를 대는 이 예약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도 주님 앞에 이런 핑계를 대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예약된 이 첫 번째 사람이 핑계대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소유, 자신의 소유 때문에 핑계를 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절에 보면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밭을 소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다고 핑계를 대면서 굉장히 무례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밭을 산 것을 봐서 자신의 소유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밭을 할지라도 이미 살 때 밭을 살펴보고 샀을 거고 또 이미 밭을 산 이후에도 언제든지 자신이 나가서 그 밭을 살펴볼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가 밭을 샀다는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다 보니까 천국 잔치를 소유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땅의 것에서 자신의 소유를 집착하고 살다 보면 정작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땅의 것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포기하라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의 것을 소유하듯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이 땅의 것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의 어떤 자신의 소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그 핑계를 모두 버리는 것이 영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약된 손님은 무슨 문제로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예약된 손님은 자신의 일이 항상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거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이 사람은 소가 쟁기질을 잘하는지 그 소를 시험해보는 자신의 일이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주님이 오늘 이 소 산 것을 포기라든지 이 소가 얼마나 쟁기질을 잘하는 것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든지 자신의 소가 쟁기질을 잘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해진 일이 자신이 소 쟁기질을 잘하는지 시험해 보는 자신의 일이 먼저이다 보니까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때를 놓치고 있음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항상 자신의 일이 먼저인 사람, 주님의 일이 뒷전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항상 내 일이 바쁘고 내 일이 우선이고 내 일을 먼저 하는 사람들 중에 정작 천국잔치의 때를 놓치는 그런 우울을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 우리가 세상 일이 자신의 일이 우선이 되어서 천국잔치의 때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 비유가 얼마나 탁월합니다. 이렇게 소유에 집착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일이 우선이다 보면 천국잔치의 때를 놓치고 또 세 번째 예약 손님은 무엇을 핑계대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어갔으니 그러므로 가지. 이 젊은 친구가 가장 무례합니다. 그래도 첫 번째나 두 번째 이 예약 손님들은 양해를 구한다는 말이라도 했는데 이 세 번째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그런 양해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무슨 문제로 거절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자신의 즐거움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가를 가면 1년 동안은 전쟁이나 집을 떠나지 않고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문제예요. 근데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이 친구에게 집을 떠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전쟁에 참전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언제든지 매일매일 자신의 아내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즐거움에만 푹 빠져 있다 보면 세상의 즐거움에만 푹 빠져 있다면 정작 이 천국잔치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의 즐거움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은 이 예배의 즐거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의 즐거움을 전혀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비유가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오늘 예수님이 제시한 이 소유의 집착으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항상 자신의 일이 먼저이다 보니 주님의 일이 뒷전으로 밀리고 또 이렇게 자신의 즐거움에 푹 빠져서 살다 보니 천국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못 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기막히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비유에서 주님의 잔치를 이들이 거절했다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이 변경되고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반응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초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인은 자신에게 자신의 스케줄대로 모든 것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잔치 자리를 채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16절에서부터 예약된 손님들을 초청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다 채우고 있고, 또한 세 번째는 23절에 보면 길과 산울타리 이제 밖으로 나가서 주인의 집을 채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3차례의 초청을 통하여 참 예수님께서 뭔가 변화되고 있는 포인트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3차례의 초청 과정을 통해 뭔가 달라지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포인트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바로 이 3차례의 초청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시간의 긴박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차례의 초청이 다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초청도 봐봅시다. 17절이 첫 번째 초청이잖아요. 여기서도 시간의 문제가 나옵니다. 잔치할 시각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첫 번째 초청에는 예수님이 기다려주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1절에 두 번째 초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주인의 초청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세 번째 초청으로 넘어가면 사람을 강권하여 주님의 초청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고, 초청 시간이 마감되기 이전에 사람들을 강권해서라도 채우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봐보십시오. 예수님 비유에서 오늘 3차례 초청에서 다 시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한없이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긴박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감 시간이 되기 전에 우리 모두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3번의 초청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초청하는 지역이 넓어지고 있는 지역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처음에 예약된 사람들을 초청할 때 이렇게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어떻게 보면 유대인 선민의 후손들이 그렇게 예약되어 있을지라도 뭡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은 충격받았겠죠. 오늘날 믿음의 3대니, 믿음의 4대니, 믿음의 5대니, 믿음의 후손으로 예약되었다고 말할지라도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와 동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유대인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또한 한국 땅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몇 대 후손이다, 이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면 21절에 가면 지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지역이 확실히 넓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율법으로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네요. 이렇게 천국은
자격이 없을지라도, 조건이 되지 없을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초청 23절로 넘어가면 훨씬 지역이 확장되고 넓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길과 산 울타리에서 나가서 이방 지역까지, 땅끝까지 멀리 그 초청의 지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초청이 넓어질수록 강권, 간절히 설득하여 권하는 것, 이게 강권이거든요. 간절히 설득하여 권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그 열정이 더 커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느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권, 주님의 간절한 열정으로 더욱더 넓어져야 되는 주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세 차례 초청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는 세 번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천국잔치의 초청에 모든 차별이 무관하다는 차별의 무관성, 어떤 차별도 없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차별을 없애라고 합니다. 첫 번째 차별은 뭐냐? 인종의 차별을 없애라는 거죠.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천국 가는 데는 이 인종이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첫 번째 예약된 초청의 손님들이 유대인들이었죠.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은 울타리를 넘어가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어떤 인종의 차별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피부색에 어떤 인종의 차별의 죄를 범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차별은 무엇입니까? 신분의 차별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부자나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나 건강한 자, 종이나 주인이나 어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신분의 차별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지역에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차별이 있고 우리 안에 선입견이 있고 우리 안에 편견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렇게 인종의 차별, 신분의 차별, 지역의 차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우리들에게 열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우리는 모든 차별을 없애며 삽시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천국잔치의 비유를 수없이 묵상하면서 항상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여기서 주인의 심부름을 열심히 하는 종의 역할을 우리들이 놓치고 이 종의 역할을 묵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천국잔치에 우리는 이미 초청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일은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종의 역할이 우리의 본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비유에서 그렇게 많이 묵상하면서 종이 어떤 일,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들이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인의 종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묵상하며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이 종은 참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그 사명을 너무 잘 감당하고 있어요. 오늘 17절에 보면 이 종은 주인이 보내는 대로 가서 주인의 이게 마음을 전하면서 왜 이렇게 심부름을 잘하는지. 그냥 종이 그냥 주인이 보내면 주인이 보는 데 가서 모든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하면서 이 주인의 심부름을 잘하는 이 모습, 진정한 주인의 종의 모습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보내는 곳에 가서 복음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종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저는 오늘 종의 모습을, 참 이 종 진짜 정직한 일꾼이다. 이런 정직한 일꾼을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시지 않는가. 21절에 봐보십시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고한다고 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는 거짓이 없는 종이었어요. 이 종은 주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부풀리거나 자신의 입장을 말하거나 이렇게 덧붙이지 않는 정직한 종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왜 이렇게 그냥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자꾸 부풀리고 덧붙이고 자기 생각을 가미시키고, 이게 진정한 종의 모습인지 성찰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그대로 고하는 이 정직한 종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기도 꾸밀 필요가 뭐가 있어요? 좋은 말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모습, 내 형편, 내 처지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고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있는 그대로 고한다는 것은 나는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고하니까 주인께서 모든 걸 결정하고 이끌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자신들의 생각을 더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정직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나는 이 종의 역할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동이 돼요. 정말 주님의 명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참 이 종은 주인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맹목적인 순종이에요. 왜? 자리가 비었다는 것까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이건 말 안 해도 되거든요. 왜? 자신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더 일해야 돼요. 자신이 더 수고해야 돼요. 자신이 더 고생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좀 계산할 줄 아는, 머리 쓸 줄 아는 종이었으면 자리가 비었다는 말 이야기 안 해도 무슨 실책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종은 순종하면서도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어요. 주인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면 주인이 뭘 원하는지도 알고 자기가 더 고생하고 더 수고해야 되는지도 아는 것이죠. 그러나 봐보십시오. 참 이 종의 모습에 감동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더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일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고 고생도 해야 돼요. 진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 종의 모습, 진짜 순종의 모습이고 충성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 좀 해보자 그러면 일 만들지 마. 또 누가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부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욕구리 좀 왜 또 그냥 이렇게 자꾸 그냥 복잡하게 일을 만들려고 그래. 사실 이런 분위기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종의 모습을 봅니다. 본인이 자리가 비었다고 말하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이 수고하고 고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알았기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순종하는 이 종의 모습, 진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됩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유에, 이 천국잔치의 비유의 가장 핵심은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예약된 손님들도 핑계대지 말고 종도 일하면서 일하기 싫어서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 상황이나 저쪽 상황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길이.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감동적이다. 이게 믿음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만 보이게,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함으로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가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 잘 해주셨지 않습니까? 추수의 이 문제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주님을 따라야 되는 마음으로, 그러나 영혼을 추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만 보입니다.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추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며 길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모든 일, 가족 간에, 사람 간에 내 마음이 없으면 빠져나갈 핑계거리만 찾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있으면 믿음 안에서는 기도하면서 길을 찾고, 사람 관계 속에서는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찾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모두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